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대해서 천성을 향하여 그 여러 가지 제목들로 제가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꿈, 그 다음에 천성을 향하여 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런 등등의 이름들로 바꿔서 말씀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이 땅의 복을 뛰어넘어서 저 천국에 가기 위한 말씀드림을 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서 다윗을 빼고는 이야기가 제대로 전개되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에는 보면 수많은 다윗의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23편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이렇게 그 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편 95편 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 시편 95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의 양, 즉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은 양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27절의 말씀도 같이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네.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며 타인의 소리는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양을 직접 키워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의 습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은 타인의 목소리는 따라가지 않는다. 똑같은 말을 내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자기 목자, 내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구별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다윗의 고백은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쫓아 행하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성경은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아의 일, 그 한 가지 사건만 제외하고 일평생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쫓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자신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가 보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선지자와 더불어 왕에게는 율법의 말씀이 늘 그 머리맡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통치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그는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의를 따라 상으로 갚아주셨는데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자기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치 아니함이 없었다고 자기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교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런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흡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셨는지를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양처럼 철저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만을 쫓아 순종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은 그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나 있으며 특별히 시편 1편은
말씀 중심이었던 그의 신앙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앙, 말씀 중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 다윗,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이르는 그 말씀이 바로 다윗의 삶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복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형통한 복입니다. 시편 1편 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큰 흉년이 와도 가뭄이 와도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옆에 있으므로 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치입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다못해 떡반죽 그릇까지도 다 복을 받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에 수만 가지의 직업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 어떤 일에 손을 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형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어때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그 사람은 딱 하면 안 돼요. 그건 주식을 투자를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안 풀립니다. 그런데 형통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앞부분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이죠. 마지막 날 곧 심판의 날에 얻게 되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6절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룹들을 나누잖아요. 어떤 이제 그 건물 안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무나 입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무슨 회원이라든지 또 아무 자리나 앉히는 것이 아니고 VIP 좌석이 별도로 또 있고 그렇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의인의 회중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이 악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당신 의인된 표시 내봐. 없으면 퇴출이잖아요. 마치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들어왔다가도 쫓겨나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절대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심판의 때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분별하시는데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지만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곧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이죠. 그래서 의인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바로 영생의 복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33편 3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면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은 곧 영생이라고 합니다.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수산과 소생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등 이 땅에서 잘되고 행통한 복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복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복입니다. 바로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했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린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잘못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의 근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악의 근본, 악의 원천, 악의 뿌리,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악의 뿌리가 바로 여호와를 버린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9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명확하게 악이 뭐라고 딱 진단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이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모든 악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딱 그 심령에 굳게 자리에 잡고 있으면 악이 침투를 못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딱 가득 차 있으면 악이 침투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악들이 주는 어떤 일시적인 기쁨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더 엄청난 고통이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어떻게 하는가? 잠언 8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악이 들어올려고 하면 그 악 때문에 내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악을 미워한다. 미워하니까 자연적으로 그 악을 안 따라가는 것이죠.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6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6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악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아멘. 한 군데만 볼까요? 신명기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성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규례와 법도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말씀들을 들려서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언약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언약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해라. 아멘. 이 율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악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이 아니죠. 예. 두 번째, 이와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멸망에 이르는 대표적인 악이 바로 우상숭배, 간음,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악을 절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그들이 어떤 악을 저지르냐?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간음했고 원망함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즉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멸망당한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아멘 소리를 안 하는가 뭔가 아마 우리 목사가 거짓말 하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13장에는 보면 가라지라고 얘기합니다. 꼭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하는 자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은 미혹되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항상 힘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는 많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우리가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게 있어도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해도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쫓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신명기 13장까지는 안 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너희가 그 능력 행하는 자를 쫓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달아보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죄인에게 서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니까 그 사람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미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혹되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항상 힘쓰는 자가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입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만은 교만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교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죠?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천사죠. 그 천사장 루시퍼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했잖아요. 아멘.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마귀는
교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예라고 하는 이것이 뭐 실질적인 그런 예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예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를 우리 이제 이 한글 성경만 가지고서는 잘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이게 바로 예스를 의미하는 예의, YES가 아니고 YEA, 그래서 예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의가 되니 바로 아멘이 된다는 얘기죠. 이 성경 자체에서 설명이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즉 아멘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분명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막 자기를 자랑하고 뭘 뽐내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교만에 속한 것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너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어떤 사사로운 욕심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고 내 생각을 쫓아가고 내 유익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그런 게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에 많이 직면하게 돼요. 실제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뭘 중심해야 된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러한 욕심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자꾸 해보세요. 그리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거 내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임시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게 오히려 내게 복이 되고 난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마음 갖고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차별이 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분이다? 동등된 분이다. 동등한 위치에서 누가 내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를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쥐하고 나하고 같은 위치인데 내가 꼭 쥐한테 무슨 이렇게 쥐 말에 이렇게 순종을 해야 돼? 안 그렇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행여라도 그런 생각이 들까 봐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 버린 것이죠.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겸손과 온유자예요.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딱딱한 돌멩이를 쇠붙이를 던져도 이 물은 그 모든 것을 포용해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네 죄 때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그런데 막상 그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도 쉽지 않았죠. 만약에 주님께서 동등한 모습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나 이거 안 질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지금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 그것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피땀 흘려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잖아요. 이거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난 지금 지기 싫은데 이 잔 받기 싫은데 아버지 이게 마실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셔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갈등하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천사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종의 자세를 가져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어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4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니하며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이끌어내는 말씀들이죠. 아멘. 하지만 이렇게 아니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하는 것으로 죄짓지 않는 것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죄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뭘 행해야 됩니까? 의를 행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더 앞으로 전진해서 이제는 여호와의 율법을 오히려 즐거워해서 그 율법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악을 행치 않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선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편 1편 3절부터 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의인 곧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복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생명을 얻게 하시지만 악인 곧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여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하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헛사다 아니다. 헛사가 아니고 복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임시에는 막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행하다 보면 힘든 게 아니에요. 단지 힘들겠다, 지키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들을 마귀 새끼가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통해서 다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